오늘 그 마지막 때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도 교회에 뭐 이제 다니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도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4장은 우리가 몇 번이나 읽었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40일 금식하신 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눈앞에 보이는 거 먼저 욕심 채워라.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 발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그 말씀 한번 더 이루어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찬란함, 아름다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것 다 보여주면서 다 줄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야, 난 네가 주는 거 필요 없어, 난 오직 내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야,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평택에 건물 하나만 나한테 줘라, 건물 하나만 줘도 내가 너한테 절할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에 뭐 건물 값이 엄청나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건물 하나만 줘도 내가 너 섬길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경배받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도대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면서 절 한번 받고 싶어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나한테 절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채연이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절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보다 그냥 그거 나 필요 없어. 야, 절하지 마. 차라리 온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낫지. 여러분, 이게 더 낫죠. 그죠? 누가 나한테 절을 하는 것보다 야, 그거 하지 마. 난 차라리 온 세계 갖고 있는 게 나아.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절 한 번 가지고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온 세계 영광 모든 거 권세 다 가지고 있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절을 받는 게 나아요? 그죠?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은 거예요? 네. 엎드려 절 받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절을 해. 하지 말라고. 나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뭐 그러지, 절 한 번 받고 다 주겠다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는요, 그게 아닌가 봐요. 경배받는 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경배받는 게 낫다 이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종이 있고 이제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종에게 모든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딱 한 개만 골라. 한 개만 골라. 그럼 자녀가 뭘 골라야 돼요? 종을 고르면 되죠, 종을. 그럼 종이 가진 거 다 내 거잖아요. 마치 마귀가 이런 것 같아요. 다 줄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줬지만 너 나한테 절하면 너는 내 거야. 즉 네가 가진 거 내 거야.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막 예배 분위기가 네. 자, 그런데 왜 어떻게 마귀가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아니, 어떻게 천하 만국이 마귀 거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거지 어떻게 마귀 거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넘겨줬다. 어떻게 마귀가 넘겨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거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죠. 근데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온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다 주셨죠. 그럼 모든 거 원래 아담이 갖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자기가 넘겨받았다 이거예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이미 죄를 통해서 마귀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사탄이나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명예, 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이제 어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영감이 있어요. 영감. 그들의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마귀와 계약을 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들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제안을 하죠. 그것이 때로는 부의 형태가 될지, 명예의 형태가 될지, 권력의 형태가 될지, 쾌락의 형태가 될지.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마귀가 제안하고 유혹하는 것은 탐심이죠. 탐심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유혹을 해서 마귀를 따라가도록, 즉 우상숭배하도록 마귀가 제안하죠. 그러면 마귀가 이토록 자기가 경배받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자,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 잠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당시에 그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요,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어서 13절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아멘. 마귀가 그 궁극적으로 품었던 마음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과 어떻게 비겨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원함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안 됐죠? 실패했죠? 그래서 여기에 쫓겨났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쫓겨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지만 이건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느냐?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그때까지는요, 절대로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한을 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은 아니고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향하여 무너뜨리고 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한 말을 들어보면요, 마귀의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원래 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이거 망하는 거구나, 실패하는 거구나 라는 마귀는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되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이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비교봐. 너희들 하나님 상대해봐. 이거 아닌 거 마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번 비교보려고 하면 이거 안 될 거 알아요. 실패할 거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온전하게 만든 거 이거 이제 실패작이 될 거 아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질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사람에게 그대로 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심,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탐심이 이 불순종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향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토록 경배를 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자기는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든 경배를 이제는 자기에게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자, 말씀 한번 봅니다. 10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가톨릭하고 천주교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1계명, 2계명이 있는데 이 형상 만들지 말라는 이 2계명을 이 천주교에서는요 없애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게 막 예수 형상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상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누구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마귀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왜? 형상도 만들고 여기에 절하도록 만들면 사람은 그 형상에게 절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모든 경배를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들을 향하여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하면 자기가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다른 것에게 절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도대체 누가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경배하게 할 것인가? 마귀의 관심사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상 지금까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멸망한 거예요. 모든 열방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멸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망해갑니까? 우상 숭배에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하게 여러분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우상 숭배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 여러분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엄청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10가지 이적과 재앙으로 또 홍해도 가르시고 막 엄청난 능력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누가? 이 금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전부 다 종교심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존재를 향하여 섬기고자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자꾸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1, 42절 시작.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보세요. 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아니,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늘의 군대. 그 하늘의 군대가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 그 배우들이겠죠. 그것들에게 그냥 섬기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하늘의 군대 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늘의 군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해달 별이 있겠죠. 그 태양신 섬기고 달 섬기고 그 별들 섬기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태양신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 봅니다. 에스겔 8장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다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약 25인이 제단과 현관 그 사이에서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 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줬냐면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되어 있고 이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더 가증한 일들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가 쉬운 게 아니죠. 지난번 우리 제사 지내는 거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도 편할 것이다 라는 그냥 말씀을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찌르는 것부터 해가지고 재물 고르는 것부터 해서 그 흠없는 재물을 제단까지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몇 달이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온 사람이 전부 찌르고 갈로 자르고 막 가죽 벗기고 이런 거 다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몇 달에 걸쳐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리다가 그 주변에 그 이방 나라들의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완전 눈이 뒤집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피비린내 나는 몇 달에 걸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 나라들이 제사 드리는 바알과 아세라신 섬기는 거 보면 눈이 뒤집힌다 이거예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그냥 집단 음란 제사. 집단 음란 제사예요, 음란 제사. 왜냐하면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바알은 비를 내리고 아세라는 땅을 받고, 여러분 이게 다 남녀의 어떤 그런 관계로 설명이 돼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막 해가지고 제사의 모습이요 그냥 집단 음란이에요, 집단 음란. 그러니 이스라엘들이 이걸 볼 때 눈이 뒤집히죠. 막 눈요기가 되죠. 막 거기에 따라가고 싶죠. 거기에 막 마음이 쏠리게 되죠. 그러니 우상 숭배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고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이 강한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유혹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한 것도 있는데 법으로 강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시대에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말씀 봅니다. 다니엘 3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악기 소리 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 한 사람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걸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풀무불을 더 7배나 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불에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형상이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그 한 사람 누구냐? 그 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실 이게 엄청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법을 세웠죠.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집어넣는다고 하죠. 이게 법이죠. 내가 법을 정했다. 그런데 이 법을 따르지 않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섬기기로 정했다. 나는 이런 법을 정했는데 너희는 내 법을 따르지 않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기로 정했다. 그래서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었더니 너희가 섬기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법을 세웠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나라적으로 이런 법을 세웠지만 다른 신에게, 자기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이것을 금지시켰죠. 오직 자기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만 허용을 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라고 했는데 내 법을 따르지 않고 너희 법,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그 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셨구나, 너희들을 건져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이게 다니엘의 살았던 그 시대의 한 스토리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겪게될, 그리고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루 3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했죠. 어떤 고발? 왕 말고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 구하거나 기도하면 이게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랜 기간도 아니에요. 딱 30일 동안만.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30일 동안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30일 동안이면 30일 동안 뭐 잠깐 쉬지 뭐, 이게 법이니까 30일 후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 만약에 좀 30일 뒤에 하면 되지, 이것도 믿음이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발각이 되고 고발이 되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어요. 이걸 통해서 또 왕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억울하게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가지 사건이에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이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지고,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예배를 금지시키고요, 기도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불법이 되고요, 기도가 금지되는, 기도를 금지시키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막 금지시키죠. 금지. 기도도요, 문자 보면 통성기도 하지 말으래요. 기도하지 말으래요. 여러분, 이것도 다 금지시키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안 하면서 나라에서 이런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막 다 예배를 막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데 그거 다 내어주고 기도 다 그냥 막 내어주고 이 기간 동안만, 이 기간 지나면 또 잘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이것은요, 예배와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시대 속에서, 이 다니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게 보여준 이유는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되시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면류관도 받고 권세도 얻고 이 세계를 막 다스리게 되죠. 보세요. 4절 한번 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 보면 용은 이제 사탄이고 마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짐승,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즉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주와 같으리요 하던 그 경배예요. 그런데 그 경배를 싹 바꿔가지고 누구에게? 짐승에게, 사단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짐승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8절 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경배하지 않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내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렇게 또 원하는 게 뭐예요? 경배받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꾸 자기들에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말씀 13장 11절 읽어봅니다. 13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거짓 선지자가
그 처음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즉 거짓 선지자는요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경배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를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보세요. 이제 우상 만들라 그랬죠. 절하고 우상을 만들라.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법으로요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금지, 불법이에요. 기도 금지, 불법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되면 진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죠.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는 다 허용인데 교회만 또 막 비대면 하고 막 금지시키고. 여러분, 이게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지금 뭐 같이 병행하여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온라인 예배가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그 가정 예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교회도 그렇고 문을 닫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이지 못하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가정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싸워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여러분 지금부터 온전하게 잘 드리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저도 상상도 못했고요. 누구도 이거를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그래서 등장하고 뭐 요한계시록 보면 곡과 마곡의 전, 이 중동 전쟁, 세계 이 어마어마한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예언되어 있는 그런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결국 마귀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 예배 금지시키고 기도 금지시켜서 자기에게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 모든 건 다 과정인데 궁극적인 이 사탄의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금지를, 불법을 딱 시켜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가는 길, 탐심을 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가는 길을 마귀는 계속해서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알아야죠. 마귀가 이걸 원하는구나. 예배, 기도 불법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거 원하는구나. 그럼 이 땅의 성도들이 마땅히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와 기도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마귀가 어쨌든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신들은 이 배후에는 항상 마귀와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쨌든 이 다른 종교, 뭐 특별히 이슬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7억 이상 되는 그런 이슬람,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알라라고 하는 그 자기 신에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죠. 경배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어서 바로 나오는 영상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여러분 미국은요 공립학교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 졸업생이 졸업 연설을 하는데 학교에 자기가 연설했던 것을 이렇게 냈더니 그게 안 되고 연설문을 줬어요. 이렇게 연설하라고. 근데 강단에서, 마지막 강단에서 그거를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외치는, 주기도문을 하는, 그거 금지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송에 막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영상을 한번 3분 조금 넘습니다. 그 영상인데 불 꺼주세요. 보겠습니다.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Lloyd Lynn Costello.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Nguy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have to use a different one from here. Goddamn it, I'm here. So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That had been pushing to see no more prayer at any school function, school board meetings, commencement, you have it, and they won. Yeah, But exactly. you won in the end. Yeah, exactly. And I just don't understand why a group like that. We're a community. We are strongly for, we are for prayer, for God. The students were with me, and you can't hear from the video, but they actually sang it with me. Most of them were. Yeah. It's quite amazing. Well, some just wanted to applaud just because they Yeah. loved the stance you took. And I said this on the air yesterday when we showed a clip, but it says something about the country we live in right now, that it takes Yes. courage for you to recite the Lord's Prayer at a seminal moment in your life. But it Yeah. does. It does now, because you had a whole group of people trying to stop you from saying that. Yes. And the feedback from the students, I mean, were they They were impressed at very the courage it supportive. took? Yes, they are, and I'm astounded still at the message I'm getting even from back home. The people sitting here telling me how proud they are of me. It's nothing special I did. I mean, if God hadn't showed down on Saturday, none of this would have ever happened. 네, 이 청년이, 학생이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어머니가 자기에게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해줬다라는 그런 이제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머니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앙 교육, 믿음 교육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마귀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비기려고 했고, 그게 안 되자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해서 실패하게 만들었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에게도 절 한 번 했는데 다 줄게 지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불법이 되고 기도가 금지가 되는 이때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있고 결국은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사단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 탐심을 좁게 만들고 두려워서 예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렵게 만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두렵게 만들고 결국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되는 단절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는데 결국은 이 탐심을 쫓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마귀에게 사단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까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재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강력한 사탄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배, 기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와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배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며 기도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예배 힘들어. 기도 뭐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늘 그렇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와 기도가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차 뒤로 밀려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에요.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탄에게 예배와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